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의 구성은 주로 전반부에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쌓인 그런 시인의 마음, 또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요. 후반부에는 그런 고민 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제 반은 어제 읽었고, 오늘은 반은 오늘 읽었는데, 시편 77편의 시인은 인생의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생각으로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이런 마음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도 불안하죠. 불안하고 늘 걱정이 많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불안한 나 자신이 너무 잘못된 부족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지원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런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걱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지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은혜를 거둬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줬다가 뺏었다가 아니면 줬다가 안 줬다가 하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건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도 않으시고 긍휼을 그치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저버리신 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우리의 경험에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예를 들면은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삶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100년 정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수천 년 동안의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야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에다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 속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부분이 돼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경험의 부분이 됩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단계 올라갈 때 이제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면 돼.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절대 아닌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경험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만 해야 된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기억은 이런 기억이죠.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시편 77편을 기록한 기자가 옛날에 하나님이 해줬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 그래서 성경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배워가고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작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증거했던 고백했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진짜 기억이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만나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12절에서 15절까지 하고 있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원래 묵상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막 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의미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되뇌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부분이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긴지 짧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걸 경험한 사람만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줄 아느냐? 내 손이 짧지 않다. 물리적인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나이다. 이런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경험했는데 나는 성경에 써져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제 느끼게 되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자꾸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선조들이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경험이 뭐냐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갈는 기사가 엄청나게 등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사실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셔서 구원을 일으켜줬다는 건 너무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죽음의 길로 막혀져 있는 망망대해 같은 이 검푸른 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저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인천에서 제주도 갈 때 전사님들하고 이제 수련회 갔는데 배를 타고 가자 그러더라고 전사님들이. 그때 전사님들이 남자 전사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여자 전사님 없죠. 대부분이 아니라 없고 이제 남자들이니까 저 젊은 전사님이니까 목사님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참 추억이 된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배, 세월호 같은 배가 있어요. 근데 그거 타고 한 몇 년 뒤에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야, 우리가 탄 배도 그런 배가 두 척이 있거든요, 인천항에. 되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밤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가봤어요. 그 밖에 보이는 데를. 와, 여러분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데 바다 물소리가 나고 불빛 조금 배에서 보이는 불빛 조금 있는데 바다 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진짜 이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진짜 여기에 떨어지면 진짜 이거 누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구약 시대는 바다가 가장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넓은 바다에 사람이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느낌과 이 당시에 생각하는 이 느낌이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이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사람이. 파도만 조금 큰 거 쳐보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일본에 쓰나미 막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떻게 막아요? 그걸 다 무너지고 다 휩쓸려 가고 다 깨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바다의 힘, 이런 거 한 번만 그냥 일어나도 이거 끝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일을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건으로,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로 인정하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래서 물들이 주를 보았다. 여기는 좀 물들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을까 의인화를 시켜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볼 때요, 사람은 물이 바다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바다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바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바다가 오히려 하나님 보면서 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진짜 힘 있으신 분이 누구고, 진짜 바다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나고 하면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회오리 바람, 태풍, 막 미국에서 막 허리케인 막 나타나죠. 막 다 쓸어가거든요. 와, 정말 이 자연이라는 힘이요, 가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허리케인 잡아요, 못 잡아요? 아직 태풍이 이제 안 왔는데, 태풍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태풍을 좀 작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느덧 이것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다가 큰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스리시더라. 그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우레소리가 난 것 같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든지, 신약에 오면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든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도 그런 얘기 찬양이 있잖아요.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 걷게 하리. 그 찬양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바다는 꼭 갈라져야만 해. 왜 안 갈라질까 하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믿으면 안 돼요. 또 왜? 구약은 바다가 꼭 갈라져야 되거든요.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근데 왜 안 갈라지지? 근데 하나님은 안 갈라져도 살 방법이 있느니라.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느니라. 태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갈라져야만 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최선인가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고, 하나님의 최선은 너는 그렇게 구하나 나는 더 크게 역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지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안 갈라져도 방법이 있어. 바다 위 걸을 수도 있어. 태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되 너무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가 안 돼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셔.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내가 기다리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그래요. 주님은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양들이 길을 알고 주님을 그 목자를 따라갑니까? 그냥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길을 알아서 목자를 따라갑니까? 길을 모르지만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까? 그렇죠. 양들이 길을 알면 지네끼리 가죠. 목자를 왜 따라가요? 자기네끼리 가지. 양들은 성경에서 자꾸 왜 목자와 양에 비유하냐면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지금 관련된 말씀으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몰랐어요. 바다를 가르실 줄을 몰랐다니까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을 몰랐다니까요. 우리는 길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다 알고 계산한다고 하지만 계산대로 안 되는 게 믿음이고 계산대로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계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 계산에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우리가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이든 하나님임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바른 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인도는 누가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 했는데 진짜 인도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인도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안내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것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길이 막막할 때 77편의 기자처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졌던 모든 귀한 일들을 묵상하고 되뇌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줄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한 문장으로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 한마디에는요 이 모든 것이 왜? 나는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이 어둡습니다. 땅바닥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쉴만한 곳에 가장 풍성한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꿋꿋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뭐 다 알아서 갑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편에서 또 77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이런 온전한 고백 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